20장 24절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네.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랄까 그 사장님이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이제 싫어하는 편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큰 회사라고 그러면 입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랑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도 이제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2번인가 3번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국내 입찰을 원래 서류상으로는 잘 받았는데 사장님이 하도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기도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로 이게 뭐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주님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내가 좀 기도가 약하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한번 좀 기도 좀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또 말씀을 같이 배우듯이 기도가 집사람하고 더 좋으니까 하나님 느끼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첫날은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튿날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격보다 한 2억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실망스러운 목소리는 내가 서울 그때 있을 때 전화를 해드렸더니 실망스러운 목소리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좀 위안을 삼고 왔는데 오늘 회의하는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기도해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5억짜리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하반기에 이렇게 갈 수 있게 생각했다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랬어요. 한 번으로 저까지 계속 이렇게 나를 갖다 이용해서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용납 잘 아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냥 부탁만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그럼 나중에 물어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찰도 잘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홈쇼핑도 잘 돼가지고 또 7월 달에는 세 건이나 이제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적으로는 잘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설교하셨을 때 믿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회사 사람들은 절반은 외국 사람이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다 다르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힘이 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년, 2년 지나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나를 간섭해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커버를 해줘서 이렇게 남은 이제 그 어떨 때는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딴 사람들은 잘랐어요. 일도 못하게 하고 아예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래갖고 두 가지 종류를 해서 막 쳐버렸는데 지금도 지금 사장님도 그러시지만 오늘도 회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다 하나님 덮어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걸 통해서 집사람이 이제 기도에 그 힘도 얻었고 또 이렇게 집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그런 거 나는 잘 못 느꼈어요. 맨 처음에 나는 혼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역시 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 좀 더 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 백집사님 그 가게도 가보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 집사님도 그거는 이해하고 나를 이용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두 번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유익만 취하려고 하고 목적 성취만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실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은 나를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해주시다가도 그들이 욕심을 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거든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당연하게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지만은 어떤 특정한 그런 것들을 놓고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다면은 잘못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한테 그냥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는 날마다 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렇게 사장님이 안 믿는 상태에서 나한테 그런 부탁은 내가 들어주기 어렵다. 그냥 나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만 기도는 할 거다. 근데 어떤 입찰이 필요할 때 입찰을 기도해달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해결해달라.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요구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더 기도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예전에 이제 그 이천수 목사님 그 딸 성요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임신 중독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 죽는다고 이제 병원에서도 죽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성요한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님하고 가까웠고 이제 아는 분들 이천수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죽음 속에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이제 환상을 보니까 세계 여기저기에서 풀 덩어리가 막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게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세계 각처에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나음을 얻은.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지. 또 다른 사람 간증. 이제 저도 그런 기도 문제인데 이제 남편하고 요즘에 이제 좀 한 몇 번 부딪혔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견돼야 이제 그런 죄가 드러나야지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자구나 이제 막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조금 무겁고 그랬는데 집 문제까지 이렇게 겹치고 이제 할머니도 매일 내려오셔가지고 막 매일 한 걱정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안심시켜 드리기는 하지만 할머니가 한 번씩 다녀가시면 저도 심란하기는 해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네, 자체. 근데 할머니는 저한테 어쩜 그렇게 윤서만 한결같고 걱정도 없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습에는 그렇게 할머니한테 빛이 있나 봐요. 그래도 이제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뭐 전기세니 집 문제니 막 이런 게 막 어떤 때는 눌리다가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의식적으로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당장 급한 거는 전기세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그 2층에 혼자 사셨던 아저씨가 지금 임시로 이제 논산에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할머니가 얘기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저씨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해결 방법이 이제 없다는 거 알고 이제 어제 할머니가 조금 보태야 되지 않냐 딸들도 겨울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보다 큰 금액을 보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단 항고비는 넘겼는데 3월달 거를 또 다음 주까지 내야 된대요. 근데 일단은 이제 당장 전기 끊길 일을 또 면케해 주셔서 또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문제는 서울에서부터 여기 올 때 계속 막 코앞에까지 막 동동동동 거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기세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하니까 또 당장 이렇게 급한 불은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래도 기도하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를 너한테 보여주면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단은 마음도 가벼워지고 경매도 또 해결 어쨌든 간에 이제 잔금 치렀으니까 그 문제도 또 해결되게 해주셔서 또 오늘은 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네 힘을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가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뭐 계속 저한테 그래서 진짜 다 시청 경찰서 수도국 뭐 읍사무소 한전도 2번씩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다니면서 그래 한번 네가 해볼 때까지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솔직히 다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전혀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제 막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급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냥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돈 문제가 있고 전기세 문제가 있고 집 문제 있고 하지만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후면은 1년 후에도 그냥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1년 후에도 그냥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돼서 1년 후에 또 이렇게 또 살고 있고 또 예배 드릴 거고 또 그래요. 그런데 당장 뭔가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내일이면 내일 하고
오늘 한날의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실 것 주시고 빼내실 것 빼내시고 정리시킬 것 정리시키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막 전전긍긍하다 하나님의 길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에 있어야지 도와주는데 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줘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있어야지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머니도 어쨌든 간에 할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할 때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줘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막 그걸 막 내가 해결해보자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하는 필요는 없고 그래도 같이 동행해주고 그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아주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그걸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방법을 더 이제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요, 딱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딱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정리되고 나중에 평안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더 기쁘고 즐겁지요. 또 백권사님 뭐 간증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손풍에 돛단 듯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고 너무 잘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혼자서 감당하실 수가 물건 대기가 어렵다. 근데 내일 장사할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남들 다 어떻게 이런 식의 그 무슨 그 가게를 여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왔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에서 저 권사님 알바를 뛰어가서 물건 하러 가서 저기 와주세요. 알바를 가서 아니 저기 하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비춰서 이건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 되잖아요. 아니 한번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살 수 있는 방법,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보지요.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뭐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 같이 이제 막막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발전해져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해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시대에 남들 다 임대한다고 막 다 내놨는데 이런 때 가게를 오픈하고 뭘 해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저보고 용감하대요. 용감한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한 발을 내디디고 두 발을 내디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믿음 있다고 하고서 그래 믿음은 있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믿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잘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만 잘 관리하면은 꾸준하게 돼요.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뭐 1, 2, 3년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안주하면은 이제 이렇게 더 정체되든지 후퇴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서 나가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잘 통과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했는데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네. 25절에 20장 25절을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요 참 희한해요. 한 가지를 못 믿으면 다른 것도 막 못 믿어. 여기에 부활을 못 믿어요. 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 이 자체가 또 같은 동료였던 3년 이상을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모든 것을 했던 그 동료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말도 못 믿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한 가지를 못 믿게 되니까 다른 것들도 못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한 번 믿으면 다른 것들도 믿어지는데 한 번 불신하게 되면요. 다른 것까지도 불신을 계속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적으로 번지기 원해요. 더 커지기 원해요. 네. 여기 도마가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더군다나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또 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도마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제자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예수님이 스스로가 다시 산다는 것을 스스로가 다시 사는 것을 이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기적도 많이 받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도마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우리가 불신한다는 것,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는 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죠.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말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하는 거.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 예수님은 계속 그걸 얘기하셨고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셨어요. 믿음. 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뭐 야곱에게도 그렇고 다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도마가 그러한 삶, 그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 불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라. 진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사람은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 자체도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믿음을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계속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밖에는 안 믿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요 도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믿는 부분만 믿지 안 믿는 부분은 나하고 상관없고 에이 잘못됐어.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한 가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면서 어때요? 천국 가는 건 믿어. 하나님 우리를 죄 안 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상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죄질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요 들려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세상 되어지는 일들 속에요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나라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목사들도 그렇지요. 목사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다 정신이 헷가닥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진짜 사람들이요. 지금은 더해요. 이 인터넷, 매스컴, 이 언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요. 완전히 한 곳에 못 박히면요. 다른 걸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악한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문제 있는지조차도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네, 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런데요. 악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악한 거를 깨달으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악한 걸 몰라요.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 이제 살인죄로다 교도소 갔다 온 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강패였던 그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또 어떤 도시에 농마주의였던 사람이 회개하고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돼서 참 바뀌어졌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느 한순간에는요 옛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도소 가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자기가 살아왔던.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넘나들 어땠습니까? 이 패거리 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꼭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가지고서 그 목사님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싸움이 벌어지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갈고리에다 사람을 찍어버린대. 그래서 교도소 가고 막 그랬다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사람을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막 때리고 목사이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폭행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죄성을 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이 죄악이 간영하고 패역해지면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정결해지길 원해요.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도 도마만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들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실상이 나타나면 뭐 바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근데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 그런 사건 중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면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청막 밖에서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나는 경수도 끝이고 나는 이제 고목나무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 싹을 틔우냐. 이미 경수가 끝쳤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당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수가 끝쳐지면 뭐 더 이상 배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는 그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웃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시고 권고하시고 행하사. 권고하시고 행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몸을 경수가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이제까지 그 경수가 날 때도 제대로 됐을 때도 배란이 안 돼서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거기에 배란이 돼서 이삭이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젊었을 때도 아기를 못 낳는데 경수가 끝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아이를 배란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권고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고하신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을 붙이든지 뭐 이렇게 끌어다 뭐 만들든지 행하시고 직접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다 있어요. 그걸 보듯이 믿으면 돼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총회 때 그 저기 설악산에 저기가 그 베데스다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가버나움 교회라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어요? 8년 정도 됐는데 아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낳고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뭐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요,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남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는 야곱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야곱 또 에서도 낳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무에서 유를 낳고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딱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예수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었고 청년 때 딱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믿음을 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그것밖에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웬걸 너에게 자녀 4명을 줄 것이다. 아니 내가 믿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 4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또 아들, 딸 4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거 구한 거 아닌데 왜 나는 믿음 하나님 믿음만 주세요 막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 얘기는 안 하시고서 믿음 이미 주셨겠지요 뭐. 어쨌든 그래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주셨는데 또 그대로 이루셨지요 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면 모든 것을 이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구하려고 쫓아가지 마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면 천국도 내 것이고 세상 돈도 내 것이 된다. 그런데 돈 쫓아가면 천국도 뺏기고 돈도 뺏긴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았음에도 염려가 되고 흔들리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믿음 없는 소리가 그냥 나오거든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보았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셨어요. 믿는 만큼. 전 오늘도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세종에 벌써 3개 교회를 크게 몇천 병짜리 건물 몇천 병짜리 3개를 세웠다. 또 어디에도 있다.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사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몇 개를 세웠다는 것은 부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받잖아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나는 욕심 그렇게 돈에 대한 엄청나게 부자 되고 그런 것도 별로 하나님 의지하는데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는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최종적인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지 이 땅에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어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도마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런 사건도 벌어질 거고 저런 사건도 벌어질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왔습니다. 더 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짐에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